네,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긴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위로를 받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울 이 교회 안에 바울파와 베드로파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당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은사주의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월의식 그죠? 엘리트주의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교도적인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죠?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이교도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부활이 진짜 존재한다. 우리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고, 편지 형식으로 질문하면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큰 핸디캡이 그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공격하기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성도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세웠던 모든 이방교회들, 소아시아의 모든 이방교회들이 다 부정되기
되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항상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고 특히 고린도 후서에도 간간히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 항상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된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고린도 후서도 읽어보면 내가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수호가 되어야 바울이 세웠던 모든 이방 교회들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 16장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읽어보면 연보를 부탁하잖아요. 그 연보를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그곳에 이제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그 바울이 세웠던 모든 이방 교회에게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세웠던 모든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아주 합법적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 곳곳마다 연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의 부정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특히 이 헌금 걷는 거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헌금 걷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 돈을 뭔가 다른 일에 쓰려고 한다, 뭔가 사기 행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의 문제가 그 바울이 없는 사이에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고 또 바울이 연보 걷는 것도 바울이 뭔가 이 돈 가지고 뭐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뭔가 사기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은 이 글 쓰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탁월한데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그런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들을 공격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집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왜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자를 들고 다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스승님의 추천자를 다 들고 다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교회 세우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울은 뭐 나쁜 사람이고 돈도 막 사기치고 있고 이런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고뇌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이 문제가 사이가 서로 틀어지게 되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바울이 보내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에게 다시 눈물로 서로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면서 바울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죠. 자,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나쁜 공격하고 있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뭐 심판의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 이 한 장에 읽어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10번. 위로하다, 위로하다, 위로하다. 이 위로하다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The source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노력을 하잖아요. 막 노동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불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고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끌려가고 포로로 멸망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지만 그때 이방 땅에 끌려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뭐냐면 저 바벨론의 압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멸망당했을 때,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그리고 나중에 멸망당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쁘게 노래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라에 다 뺏기고 군대에 우리가 다 멸망당했는데 고통의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만 내다보면요,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너의 형벌들을 다 제거하겠고 너희 원수들을 다 쫓아낼 것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있지만 저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 입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고 또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동병상련. 같은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할수록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10번이고요. 또 헬라어 성경에는 11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그죠? 육체의 어떤 질병의 아픔,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오. 이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클레오는 여러분 영어로 콜입니다. 콜, 클레오. 이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나를 부르다. 옆에서 나에게 말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버스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떤 역적을 만날 때 그때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의 세력에 방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느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잘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고난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능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만큼 바울은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 다 아시죠? 막 매 200대 맞고 막 배가 파손당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맹수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 모든 고난들을 다 통과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막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감히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자인데,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인데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모든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들 하나하나가 다 고난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으신 분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그 버림받는 고통,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지고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흐르는, 손발에 못이 박히는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지 않습니까? 또 인격적으로 조롱당하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고 버림받아가지고 엘레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저버리십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예수님과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동면상련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한다는 이 고난, 그리고 이 바울의 고난마저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받는 위로도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이 목회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은요, 여러분,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그 말할 수 없는 우울감이 막 밀려와요. 솔직히 저는 좋은 뜻으로 했잖아요. 영혼구원하기 위해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개척교회 했겠습니까? 그 진짜 영혼구원 하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가끔씩 이 우울함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가끔씩,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마음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가 갈등이 붉어졌을 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거.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을 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막 자고 있어. 막 발짝 끼고 있어. 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상관없는데 이 세 가지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선한 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전혀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또 그 전쟁에 포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 마음 안다.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안다. 네가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다. 서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서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끝이 없죠. 근데 이러한 환난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다 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세요. 바울이 뭘 경험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근데 그것이 우리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적인 모든 어떤 노력과 어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순간이 오히려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명예, 권세, 이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마치 바울처럼 사형 선고, 희망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나는 노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때문에도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람과 사람 만나는 일에는 항상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방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가 거꾸름 때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보배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목회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회적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꿈과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하면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더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